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별로 살펴본 연락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있는지 아니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모두 연락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별로 통해서 그러면 과연 시대별로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시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시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연락되지 않는 예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말씀들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처럼 아벨은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 또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리 피라도 하나님이 무수한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피의 제사라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나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럼 가인도 드렸는데 왜 받아주지 아니하였냐? 우리는 요한 1서 3장 12절을 통해서 아벨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지만 가인은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 그래서 받아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어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도 첫 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물과 또 어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아주시지만 가인은 삶도 악한 삶을 살고 예물도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삶과 예물에 있어서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과 좋은 예물은 연락하시지만 악한 삶과 흠 있는 예물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창조시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조시대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시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시대입니다. 레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연락하신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하지 않으신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나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며 절기들을 다 지켰는데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리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정한 절기에 살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40년간 그들이 드린 희생과 제물의 대부분을 받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없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0년 동안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기가 찹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조석으로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합니다.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맺는 형상이다. 너희가 섬기고자 하여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도 네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네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첫것 좋은 것보다 나를 위한, 너희가 절하고자 하연 자기의 우상 형상이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심지어 신명기 32장 15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 마귀에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5절에 여수론,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수론이 살찌며 부대하고 윤택하였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여지자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가증한 것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참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여지는 삶이 되니까 이렇게 한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때는 그저 주님만 찾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사업이 바빴어. 한번 돈 맛을 보니까 이 정도만 모으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 정도 모아보니 좀 더 모아보자. 혹시 그렇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들이 드린 제사,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드는 것 같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시대뿐만 아니라 출애굽시대, 즉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던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의 모든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를 우리가 드렸지만 연락되는 제사보다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열왕국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열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에 가는들과 고모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돔에 가는들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이 남유다 백성들아, 고위 간직자로부터 팽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백성 모두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여호와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 하나님이 힘들다는 거죠. 받아주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받지도 못할 제사를 자기들은 드린다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괴로운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 내가 받지도 못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식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겠어요.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이런 제사를 요구하였는고? 내가 받지도 못하는 제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드리고 있는고?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이 사람들아, 이 백성들아. 이 유다 백성들은 제사의 규례대로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구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노하셨던지.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헛된 재물, 받지도 못할 헛된 재물, 헛된기라는 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 말 맞지요? 자, 이사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피와 희생을 가리켜서 헛된 재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헛된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분향과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가정이 여기신다. 디테일스를 매우 싫어한다. 내가 매우 싫어하는 일을 저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무 힘들다. 내 백성들이 잘 떼야 되는데 이 내 백성들이 저렇게 받지도 않는 헛된 재물을 자기들은 준비하고, 저들도 힘들고 내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 곤비하였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안식일이나 정한 절기에 드린 모든 제사,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다. 또 각종 예물을 드리는데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다 하며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정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고 합니다.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열 왕국 시대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 그 중에서 연락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포로기한 시대입니다. 포로기한 시대. 그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시대별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남의 예배 살펴보지 마시고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들이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육신의 아들도 아비를, 육신의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비요 주인일진데 그들의 하나님을 공경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록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나를 멸시한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하면서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참 이 심각한 일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배가 연락되도록 잘 드리는 분도 있지만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연락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큰 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이 드리는 제사라 해서 무조건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시고 열날 때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